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외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것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온 마음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그 고생을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병든 몸을 보시지 않고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사 온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길 원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뜻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따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 사진 찍을 때 대세가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와서 목사님 이러는 거야.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랬더니 이게 하트래요. 이게 하트야. 하트 모양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만 그랬는데 우리나라 가수들이 여기저기 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몰랐대요. 근데 저게 뭐지? 그랬더니 하트 모양이 된다. 이게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세계 대세가 요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래요.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옆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 하려다 하니까 쑥스럽죠? 네, 안 하려다 하니까 쑥스럽죠? 오늘요, 제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 오늘 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할렐루야. 네.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찍을 때 늘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승리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것부터가 사실은 승리예요. 네. 그래요. 인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디 대학교 합격하는 겁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봄이 되면 진급 시기가 다가오는데 진급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여러분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의 건강이 가장 최고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승리자. 이제 봄이 오는데 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면 이 지난 가을에 기러기들이 쫙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높은 하늘을 보면 기러기들이 뭘 그리면서 날아갑니까? V자, 이렇게 V자를 딱 그리면서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요. 왜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갈까요? 대형을 V자를 그리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비행 형태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그런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그 새의 날개를 헐렁일 때마다 그 뒤를 따르는 새가 상승 기류를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쫙 날아가면요, 그렇게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게 되면 적어도 72%나 먼 거리까지 기러기들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날아가면서 갖게 되는 이 공기 저항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그 대열 속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기류를 타서 이 기러기들이, 여러분 기러기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깨르깨르깨르깨르 이러면서 뭔가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동요하면서 날아갑니다. 가만히 그냥 난리만 치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서로를 다 동요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 조금만, 그래 힘 좀 내, 어디 가서 쉬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사인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뒤를 쫙 따르고 있어요. 선두에서 앞서 나가던 이 기러기가 좀 지치게 되면 자리를 바꿉니다. 무리 가운데서 뒤따르던 그 새가 앞으로 나와요. 또 앞으로 나와요. 좀 뭔가 좀 우두머리 격이겠죠? 그런 새가 앞으로 쫙 나와서 쫙 그 뒤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기러기가 힘을 잃어서 좀 지쳐지게 되면 새 두 마리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본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아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힘 좀 내, 막 이러면서 서로를 독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동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다가 옆 사람이 좀 낙오되거나 힘들 것 같으면 옆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또 독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낙오되는데 나만 잘 가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서 힘들 때마다 독려해주고 힘들 때마다 다독거려주고 또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나만 혼자 승리하겠다는 얼굴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2해 동안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죽을 인생에서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최고로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다 썼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졌어요. 처음에는 옆에서 좀 누가 도움을 줬겠죠? 그런데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정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축복, 또 병에서부터 건강함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말씀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여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투성. 오늘 2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병이 들었는데 의사에게 고침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괴로움. 가진 것까지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효용이 없는 건 둘째치고 더 중하여졌어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응? 여자의 병인데 자궁 안에서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그런 증세. 그러니 냄새나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죠.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또 게다가 사람들은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피가 흐르니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병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그랬으니 이 병으로 난 결국엔 죽겠구나. 이 병으로 결국엔 난 죽겠구나. 불치의 병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 병으로 받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참담하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했어요.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었어요. 그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닐 때마다 그 치료비로 인해서 돈이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 가난뱅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12년 동안 병을 알아왔다는 것은 병의 불치성과 의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수고, 이게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에 그는 처하고 말았습니다. 절박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고침받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은 사라졌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모든 시간도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졌어요. 의술도 돈이 없으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기대랑 희망도 없습니다. 몸은 더 아플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마치 광야와 바다에 혼자 던져진 그런 사람처럼 신음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만 살아야겠다. 자살해야겠다. 더 이상 살아 무엇하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곁에 와서 살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살의 그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한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마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듣게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듣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려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아오길 원하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길 원하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힘든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을 나의 변화와 성숙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는 민감하게 내 자신을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실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몸과 마음과 사람과 경제적,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있었지만, 이 여인은 상처투성이고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상처가 아닌 게 없어요. 말할 때마다 상처예요. 왠지 모르게 그 여인에게는 사람들은 옆에만 서 있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약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고 듣는 모든 것, 사는 것 전체가 아픔과 상처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상처가 내 가슴에 가득한 거야.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정신신경과나 그렇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가보면요, 정신신경과가 있어요. 그 병원에 누가 갈까? 도저히 누가 그 병원에 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병원에 가봐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돈 많죠. 입고 사는 거 이제 반반하게 살만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요새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어렸을 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찢어지게. 먹을 거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하던 시대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게 오랜 시절 전이 아닙니다. 불과 5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잘 살았나요? 옛날에 잘 살았어요? 나만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소풍 갈 적에도 김밥 살 것이 없어서 김밥 살 돈 없으니까 소풍 가지 말라 그러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때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상처가 우리 앞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그렇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또 전쟁 피해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은 어떤가요? 상처투성이의 나라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세계입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 가운데 건강히 회복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의 믿음은 상처보다 컸다는 거예요. 상처보다 믿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힌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들었어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야, 중풍병자를 고쳤다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도 주님 앞에 다가가서 내 병 고쳐야지,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 깊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뒤로 와서 살머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릴 수 있어요? 누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애타는 마음으로 목이 터져가도록 그 기도원 그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간절함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병을 가만히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뒤로 온 거예요.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큰 믿음이 예수께로 가게 하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처나 질병보다 더 큰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현실의 아픔이나 절망의 상황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남에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 병이 고쳐졌구나. 내 병이 고침받았어. 그는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신다는 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헌금이요? 헌금이 믿음보다 중요한 겁니까? 건강이요? 직책이요? 장로 직책 받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진급하는 것, 직장생활하면서 진급받는 것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너희들은 헌금을 많이 바쳐라. 이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나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 다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귀한 것들을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인은 건강과 구원을 다 얻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은 불치의 병이었지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여인의 생각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의 병든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 구원 선언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었던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단지 죄의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일부분 구원이 아니라 전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평화와 은총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단순한 육신적 치유가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병고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건강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건강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육신적인 건강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믿음은 은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은사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칭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칭찬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위대한 일을 만들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 춤추게 한다. 춤추게 한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예? 당신은 옷걸이가 좋아서 무슨 옷이든지 다 어울려요. 꼭 배우 같아요. 당신같이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칭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뭐라고 칭찬해야 돼요? 오늘 정말 애쓰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신은 무엇이나 잘 먹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점심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가지 않길 바래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한테? 권사님처럼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래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다 그 음식 내놓고 오늘 별맛 없네, 반찬도 별볼 일 없네, 그럼 딴 데 가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거 애쓰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점심 먹고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뭐 음식이고 뭐고 만들면 이게 뭐야? 이렇게 아니라 정말 오늘 최고의 음식을 당신이 만드셨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왕 살 텐데 그렇잖아요. 이왕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칭찬해 줘야죠. 그래야 나도 편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 손도 한번 만져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말끝마다 고마워, 행복해요, 얘기해줘. 부인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어, 뭐 이래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오늘부터 칭찬하세요. 아멘. 전부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부인한테만 그래요? 옆 사람한테도 그래야지. 뭐 조금 돈 받았으면 고개를 숙여 정말 감사하세요. 엄마한테 감사하고 아빠한테 감사하고 이웃 동료들한테 감사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내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세요. 저 사람 참 최고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정말 참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그렇게 칭찬받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몇몇 모이지도 않으면 딴 교회로 가. 이 땅의 얘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해심도 많고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분이. 이렇게 소문을 내야지 사람들이 나도 기도받을까? 나도 어려운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을까? 나 기도받았더니 나 병도 싹 났어요. 막 소문을 내야 오는 거지. 목사님이 혼자 가서 뻘쭘하게 소문내요? 나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나 말씀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문내요? 여러분이 소문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건강 얻고 구원받고 행복자로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처는요 나누면 점점 더 작아져서 없어지고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전염되고 퍼져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늘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분들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만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위로입니다. 안 보이면요 그게 아픔이에요. 서글픔이에요.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병들고 내가 아픔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도 기뻐요.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모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망가지고 부서진 것을 바로 세우시며 얻는 것을 잊게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육신적인 건강과 구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